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부자도 더 많이 말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도 모자라지 않게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어야 하는, 성전세를 내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렇죠.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성전세를 내신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세를 면하게 됩니다. 그죠? 세를 면하게 됩니다. 이 세를 면했다. 이 얘기는 엘루테로스라는 이 히브리 말이 쓰였는데요. 세를 면한다, 면제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면제받는다는 얘기가 사실은 자유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유케 된다. 그리고 해방된다 이런 말이에요. 해방된다. 엘루테로스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은 그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되고 무엇인가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유,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죠? 자유가 없으면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사실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몸에 병이 있으면 그 아픈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물질이 좀 부족하면, 좀 돈이 좀 많아서 내가 좀 그런 물질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기 곤지암에 있는 어느 회사의 그 연수원에 갔더니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술이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기술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우리의 편리성을 제공하겠다라는 거겠죠. 아니, 시간과 공간의 이 제약, 그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제약을 받게 되고 또 공간 속에서 제약받는 그것을 좀 더 자유케 만들어주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유라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묶여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사실은 뭘까요? 우리가 부자유하게 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결국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유한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결핍과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부자유케 된 모든 것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겠다. 죄의 문제가 자유케 돼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우리 이 자유라는 말을 잘 표현하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러니까 기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 되신 분이 누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오직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는 말이, 그것은 뭐냐면 참 자유를 너희가 얻는 자들이 된다라는 의미가 예수님 안에 제자라는 말 안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36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우리의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로부터의 자유죠.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잠깐 가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지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내야 할 성전세, 다시 말하면 생명의 속전을 내셨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가서 보실래요? 4장 4절과 5절. 4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구체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좀 찾을 말씀이 좀 많은데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5절과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지금 어제 성전세를 낼 때 반세겔을 이렇게 한 세겔로 드렸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 얘기죠.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드려졌다. 그런데 그렇게 드려졌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 어떻게 됐대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해요?
얻은 거예요. 얻은 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자들은 진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 정죄를 받겠죠. 그러면 그들은 정죄받으면 유죄라는 판결을 받게 되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한 세겔이 돼요. 하나가 돼요. 그죠? 하나가 되려 반세겔 반세겔로 이렇게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주님처럼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어서 자유케 되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얘기고, 그걸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우리 이거 로마서 6장 16절도 한번 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어. 본래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진정한 자유란 뭐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의의 종. 그리고 19절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떻게요? 거룩함에 이루라.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으니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도 잠깐 가서 볼게요. 자유라는 말을 잘 표현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무죄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죄. 유죄가 아니라는 얘기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이 해방하였다라는 얘기가 아까 테로 뭐 이런 자유라는 말이에요. 해방.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자유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그죠? 죄와 그 율법의 저주로 나타나는 죄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로 나타나는 그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세겔이 되어 정존의 속전을 낸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무죄한 사람들만 들어가거든요. 의로운 사람들만 들어가거든요.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라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면 진짜 자유는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완성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잠깐 가서 보세요.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어떻게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뭐예요? 자유에 이르는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금 우주 만물들도 다 뭐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들도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것, 그걸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들도. 그죠? 그런데 그건 언제 완성될까요? 이제 새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것이 완성되는 때는 이미 우리가 죄와 율법의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자들이지만, 이 자유가 완성되는, 이미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우리가 그 자유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와 여러분만 이렇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어떻게 해요? 썩어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정말로요 아프지 않아요. 그때는요 정말로요 물질로부터 우리가 속박당해서 살지 않아요. 그때는요 정말 기술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돼요. 그죠? 왜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속에서,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자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진리 대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바로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돌아가시면 17장 26절을 보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세를 면하니까 내요 안 돼요? 안 내도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생겨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있죠. 왜요? 물론 그 성전세 그를 내기 위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 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정말로 그 자유를 마치 방임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유는 항상요, 진짜 자유가 자유되려면 그 자유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실은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진짜 자유하지 못하다 그랬죠? 그렇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만 질 수밖에 없는 이 부자유한 상태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된 자들만 이 땅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된 자들만 항상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우리가 비로소 뭐를 할 수 있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매일 죄만 짓던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진정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진짜 자유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맨날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자는 부자유한 자이지만 이것과 저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진짜 자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자유는 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건가요? 착한 일, 빛과 소금의 일을 사는 그 착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알고 보니까. 그러면 진짜 자유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란 정말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얼핏 들으면 좀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잠깐 가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는 게 자유예요.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요. 다시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자유예요. 13절 가서 보세요. 5장 13절 갈라디아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 이게 자유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방임 속에서 내가 정한 법대로 자유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진짜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도 잠깐 가서 볼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에 가서 보면요. 13절부터 읽어볼게요.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어떻게 하고요? 주의하라. 이게 아까 주님이 말했죠.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성전세 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 앞에 부딪히거나 거칠 것을 놓는 것은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내가 먹는 그 음식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실족을 하게 돼요.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는 걸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자유하니까 우리가 무슨 죄로부터 자유했고 모든 걸부터 자유했으니까. 그런데 진짜 자유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 그 형제가 실족당하지 않도록 안 먹는 게 더 자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먹는 게 자유야. 보세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거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행동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선으로 한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게 되면 진리를 가리게 되면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 자유를 진짜로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유케 해야 할 우리가 그 자유를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그 자유 때문에 그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부자유케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란 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래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란 바로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서는 거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서는 그 의. 그 안에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죠? 그 안에서 평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는 항상 사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18절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래서 어떻게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요새는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조차도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19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해요? 심쓰는.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행동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라고 조심하는 것, 그게 오히려 자유예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자유를 정말 사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절 보세요.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너의 사소한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뭐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다른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경계선이 있어요. 어떤 경계선이죠? 그것은 물고기가 경계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고기가 자유하려면 바다를 벗어나면 안 되죠. 예, 그죠? 바다를 벗어나면 안 돼요. 공중의 새가 공중이 싫다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경계선이 다 있어요. 그 경계선이 바로 뭐냐? 사실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선. 예. 그 안에, 사랑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자유를 위하여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면 누군가가 또 나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겠죠. 그럼 서로가 부자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의 자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 행동,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묶어서 한 세계를 내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자유케 되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죠? 그래서 주님도 자기의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자유를 그 사랑에 순종케 하는 것,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